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빠의 관계에 대한 게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반주를 했는데 반주를 하면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빠의 상처는 그 할아버지에게 온 것이고,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같은 그 인생이 나에게도 흘러온 것이지, 그래서 아빠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막 느껴지면서 그 아빠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막 이해되면서 마음이 막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빠는 부족했지만 나는 진짜 완전한 네 아빠야 라고 하셔서 그게 완전히 풀어지면서 나 진짜 부족한 거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거를 더 사모하게 됐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내적 치유 말씀을 들으면서 청교도 말씀을 듣고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적 치유라는 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건 토설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거는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딱 각을 잡고 이제 토설하려고 하니까 누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장녀로 살면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막 챙기면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막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막 분을 낸다거나 엄마 아빠한테 막 이러잖아 저러잖아 이런 거를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설이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도 막 상처를 적으라고 하셔서 집에 가서 막 적고 1번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토설하는 것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상관없는 거구나. 진짜 민옥 간사님 하신 말씀대로 이거는 맞는 사람이 있는구나. 저는 동생이 유빈인데 유빈 간사님은 굉장히 잘 내적 치유를 엄청 많이 하고 저한테도 막 간증을 해줘요. 그래서 저런 유형한테는 저게 잘 맞고 나 같은 유형한테는 그게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양메리 전도사님 또 그 열매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마음에 슬픔도 살짝 있었어요. 저 사역은 내가 하지 못하는 건가? 근데 뭐 말씀을 항상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하고 했는데 목사님 미국 가셨을 때 이제 월요일 날에 메리 전도사님께서 학부모 회의 때 내적 치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학부모 회의 때는 저는 애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기쁜 간사님도 들어오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라.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듣고 훈련하셔야 된다. 이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참관을 했어요. 근데 그때 메리 전도사님께서 옥화 테이프라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때 옥화 테이프를 가끔 얘기를 하셔요. 그때 입신 간증인데 10살짜리인가 7살짜리 꼬마아이가 입신에 들어가서 막 그 천사의 목소리를 냈다가 어린아이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가 막 대화하는 거를 1시간 막 몇 시간 동안 막 하는 그 테이프가 있는데 그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옥화 테이프 간증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신령한 거를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말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걸 사모하시냐. 그리고 그 옥화 테이프의 그 길이를 다 들어보면 그 중간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저희가 항상 내적 치유할 때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대요. 무조건 밭을 기경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 밭이 먼저다. 밭이 먼저다. 이런 천사의 음성을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저도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메리 전도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럼 진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막 듣고 내가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할까요? 아니면은 내 밭을 먼저 기경하기 위해 막 거기에 집중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밭을 먼저 기경하면 그 열매가 우리 상상 이상인데,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계속 나눈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옥토밭 외에는 그 3가지 밭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이거 정확하시구나. 그래서 이 3가지가 뿌리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밭도 있고 조금 들어간 밭도 있고 또 싹이 나지만 떨기에 막혀서 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다 각각 다르지만 그 3가지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 옥토밭이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듣고 그렇구나.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살라서 없애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그럼 내가 과연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일 방황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게 무엇인가? 내가 이젠 진짜 변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밭을 기경하는 거. 와, 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단을 해야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내 밭이 기경이 되지 않아 있으면 그 말씀은 그냥 탁탁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교회에 뭐 능력이 안 떨어진다, 목사님 말씀에 뭐 신뢰가 안 간다, 그리고 또 뭐 내적 치유 말씀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밭이 안 숨겨지고 맨날 졸리고 막 말씀 안 듣고 내가 막 삶이 안 변하고, 이것은 뭐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뭐 내 삶이 잘못돼서 이것이 아니라 밭을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들면서 그날 그 다음 날에 제가 바로 타이핑을 쳐서 마태복음 13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걸 이게 잘 들고 왔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주에 이걸 정리하고 또 그리고 크게도 뽑아놨어요. 그럼 항상 마태복음 13장에 끼워놓고 이걸 이렇게 읽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모하고 나서 내적 치유가 시작이 진짜 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그 다음날에 바로 저는 타이핑을 쳐서 표로 정리해서 딱 해놓고 완전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메리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거를, 부모에 대한 거를 하셔야 된다,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빠에 대해서. 근데 아빠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막 그렇게 친근한 이미지는 사실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빠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아빠 앞에 두고 이렇게 토설하는 작업도 어렵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상처받은 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려 해도 잘 안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성령님한테 계속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을 내적 치유해야 되는지. 근데 저도 이번에 내적 치유하면서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솔직히 살면서. 근데 이것도 순서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무엇 먼저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 내가 뭘 먼저 내적 치유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한날은 이제 애들을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은 훈육할 게 뭐 많기야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4살, 5살, 7살 이런 경우는 진짜 혼낼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만 해도 잘못해도 울고, 그리고 또 막 때리고, 안 본 새 때리고 이러니까 훈육을 진짜 잘해야 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어느 순간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데 저의 훈육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과 메리 전도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혼내는 걸, 이렇게 훈육하는 걸 보잖아요. 보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별말 안 했는데 애들이 네 이러고 목사님께서는 나와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바로 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이 아닌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한 훈육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좋을 땐 진짜 좋으신데 보진 않겠죠. 나 안 좋으실 때는 뭐 던지세요. 노트북이고 선풍기고, 옛날에 천장에 구멍도 뚫렸어요. 그리고 뭐 노트북 이렇게 반 쪼개시고 뭐 막 오토바이 장난감 이렇게 던지시고, 저의 그 기억에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한날은 완전 산 쪽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혼난 적도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렇게 혼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저도 친절할 땐 진짜 친절한데 혼낼 때는 이렇게 딱 표정이 이렇게 되고 애들이 이렇게 겁을 먹는 게 나한테 아빠의 모습이 있구나. 저는 항상 엄마 닮았다 생각했는데 아빠의 안 좋은 게 나한테 타고 내려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토설 작업을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새벽이건 밤이건 계속했어요. 근데 초서라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하나님한테 이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는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안 돼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 아빠가 이랬고요, 이랬고요, 저한테 이랬고요, 이렇게 막 이르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아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난 아빠를 이해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르듯이 하니까 진짜 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탁 의자에 앉으면서 그게 제가 막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용서하고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를 미워했던 거, 그리고 아빠의 그걸 타고 나서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거, 그거에 대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뿌리를 뽑고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그 음성 듣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색해서 그런지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은 한 막이 나갔다가 7막이 들어온다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들어야 되는데 진짜 안 들리는, 고요한 거예요. 와,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게 생각났어요. 목사님께서는 3일에 걸쳐서 받으신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적어도 3일, 적어도 일주일은 계속 이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를 했어요. 근데 세밀하게 약간 세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막 마음이 풀어지는 거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빠의 관계에 대한 게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찬양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반주를 했는데 반주를 하면서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빠에 대한 아빠의 상처는 그 할아버지에게 온 것이고,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같은 그 인생이 나에게도 흘러온 것이지, 그래서 아빠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막 느껴지면서 그 아빠의 그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아빠의 과거사를 조금 알아요. 아빠가 힘들었던 과거를.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면서 아빠가 막 이해되면서 마음이 막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빠는 부족했지만 나는 진짜 완전한 네 아빠야 라고 하셔서 그게 완전히 풀어지면서 나 진짜 부족한 거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때 차 타고 가면서 나누고 내적 치유에 대한 거를 더 사모하게 됐어요. 그날에 완전히 뚫리고 음성을 듣는 거를 체험을 하면서 이거 가능한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 이후에 이제 이번 주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 주에도 계속 내적 치유를 해야 될 거를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일을 아빠가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나 갖고 싶은 거는 없다. 근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은 돈으로 줄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빠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선 좀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부족했던 걸 탁 채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막 이모티콘도 막 하트 날리는 이모티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막 한 3개 정도 연달아서 보내면서 아빠 막 사랑해, 아빠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했어요. 진짜 필요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아빠가 하시는 말이 오버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에도 딱 받았을 때도 살짝 꼬름한데 오케이, 나 훈련받았으니까 아니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 이렇게 그냥 능청맞게 보내고 그러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새벽에 딱 기도하려고 새벽에 앉았는데 오버하지 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상처구나, 나 상처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야, 내쪽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에도 하나님한테 이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맨날 나한테 오버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calm down, calm down,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쉬,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소희자매님이랑 이렇게 퇴근하고 걸어가다가 저의 진짜 웃음소리를 들려줬어요. 저 진짜 어릴 때 어떻게 웃었는지. 그런데 막 놀라는 거.
제가 웃을 때 진짜 크게 웃고 막 쓰러지면서 웃고 그리고 오버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재한이랑 요셉이랑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이상한 표정 짓고 막 이러면서 놀고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 그게 정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는 공간에서 그 정도로 저는 유치하고 또 오버하고 리액션 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였는데 아빠가 귀가 진짜 예민하세요. 청각에. 그리고 되게 날카로우셔서 제가 엄마를 그런 모습은 엄마를 닮았는데 아빠가 엄마도 많이 혼냈어요. 어우 그러지 마, 그러지 좀 마, 그러지 좀 마. 근데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지 좀 마, 그러지 좀 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다가 물컵을 이렇게 흘렸는데 그 물컵 흘린 거 가지고 엄청 크게 혼났어요. 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그 오버하지 마로 시작했는데 그 제가 받았던 억눌림이랑 제가 막 웃을 때 나 막 시끄럽게 막 웃을 때 막 조용하라 그랬던 거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막 제 감정을 제대로 말 못하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가짜 웃음, 적당한 웃음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저의 눌림과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 아빠의 훈육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떠오르면서 그거에도 엄청 눈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르기 시작했지만 또 아빠를 앉혀놓고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해해요 이런 말 절대 안 나오고 이때까지 받았던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울면서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를 용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아빠를 미워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억누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게 해주신 것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 의식했던 거를 회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혼날까? 사람들한테 안 좋게 들릴까? 이것도 아빠 진짜 잘해요. 이거 들을까봐 진짜 이렇게 조심하고 사람들 눈치 한살 살피고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했던 그 죄를 막 제가 회개를 하게 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음성 듣기를 그때는 며칠에 걸려서 결국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풀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말씀 듣기를 사모해보자 이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름이 원래 이기쁨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개명한 거거든요. 근데 저 그냥 충동적으로 막 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한 간증을 여쭤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바꿨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라고, 너 마음껏 웃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웃거나 밝게 행동하면 제 이름 그대로 그러네요. 요한 집사님도 그렇고 김희정 집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너 이름대로 그렇게 사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꿨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표현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엄청 울면서 와, 이건 진짜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쏟아지면서 제 마음에 막 상처가 회복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음성이 바로 또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방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상처받고 그대로 사는 꼴을 내가 못 봐서 내가 다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했어. 근데 이 준비가 무슨 준비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이 은혜 하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울었는데 제가 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를 만지신다는 그리고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게 막 느껴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좀 멀게 생각했던 게 갑자기 하나님이랑 이렇게 딱 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뺐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내적치유 중독 걸릴 것 같아요. 또 뿌리 뭐 있지? 또 뿌리 뭐 있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진 않고요.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저 뿌리 뭐 있죠? 쓴뿌리 또 뭐 있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내적치유 끝나고 이제 새벽에 했으니까 저녁에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원래 저는 기도줄이 진짜 안 잡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수지 간사님한테도 막 고민을 물어봤어요. 수지 간사님은 기도를 엄청 잘하세요. 한 번 하면은 1시간 막 기본으로 하시는데 진짜 전심으로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방언도 들어도 진짜 전심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언니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막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언니는 다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조금 들어올 때 있는데 금방 쳐지고 기도할 때 확 몰입이 된다는데 난 그게 왜 안 되지? 항상 기도줄 잡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는 딱 앉아서 주여 하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닿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의식적으로 드렸던 회개,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했던 감사 기도가 막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가 방언으로 나오는데 나 이거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방언을 하는데 기도줄이 확 잡히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너무 가깝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남이 해서 뚫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고집 피우고 그냥 에라 몰라 남의 얘기겠지 이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진짜 교류가 없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산 것보다 막 내 뜻으로 산 게 많았다면 너무 통탄스럽고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이 현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이 그냥 내적 치유밖에 없다. 항상 목사님이 강조하실 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100% 받아들이려면 막 아멘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밭을 기경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시고 마태복음 13장 항상 읽어보시고 성령님께 내가 뭘 더 내적 치유를 먼저 해야 되나, 오늘은 뭘 해야 되나 항상 물어보시고, 또 이 시원함을 꼭 느끼셔서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과의 막힘도 없어지고 말씀도 너무 잘 들리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도 진짜 나와요.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새벽에 죽어도 가야겠고, 그리고 애들 보다가 힘들어도 예전에는 그냥 병원놀이 하자 이러고 잠깐 그래서 요셉이가 눈을 이렇게 벌려 이렇게 뜨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막 애들을 끝까지 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 모든 원천은 밭을 기경하는 데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내적 치유도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